축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주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며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루는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있고 죄악의 걸림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죄악이나 쾌락은 다 이렇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먼저 번에 이 개역 성경에는 죄의 거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치는 것이라는 것은 올무라는 뜻이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올무라는 뜻도 있죠. 올무에 한번 탁 걸리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올무나 걸림돌로 가지 않도록 그쪽으로 가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줍니다.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주고 이게 이제 올무로 해석한다면 내가 다 걸려 있는 올무가 있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올무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것을 두고는 선지자에게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겠습니까? 축복해 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자기가 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선지자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에 취하고자 하는 어떤 뭐 죄악과 근데 죄악이라고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죠. 아무튼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축복해 달라고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우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 말은 일단 읽고요.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 속에 있는 세상 죄악을 향한 욕심을 다 버리고 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내가 축복하시거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상과 욕심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에게는 내가 결코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랑하고 사람의 인기나 성공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제 배반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 만민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이 세상 이방 민족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마음에 우상이 있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뭐 어때서 그거 뭐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여기 우상의 많은 수대로 응답하시겠다는 뜻은 우상을 너희들이 버리기까지 내가 끝까지 버리기까지 내가 계속 책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상태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을 버린 상태에서 새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7,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망해서 수치거리가 속담거리가 되고 하겠다는 거죠. 아주 창피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9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상, 세상 출세 성공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세상 출세와 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이상 아무리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예루살렘의 재앙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여기 12절로 14절에 보시면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십니까? 내가 손을 그에 펴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굶어 죽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만 생명을 건지지 나머지는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거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물론 회개하면 괜찮지만 회개하지 않는 한, 우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 성공과 출세를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이건 나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그런 신앙은 결코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축복도 받을 수 없고 나에게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 이들은 미련하게도 계속 세상 방법으로 세상 축복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우상과 세상 방법으로 축복을 받겠다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도 남편으로, 세상도 남편으로, 이렇게 참 간음하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내게 범죄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성공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 12절에서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상과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전에, 그 당시로 하면은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이 아주 약해지거나 꺼져버립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바로 되었을 때는 제단에 하늘이 내리신 불, 지금 신약 때 성령을 말하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불이 아주 그냥 겨우 하늘 붙어 있는 상태라서 재물을 올려놔도 이게 하나가 타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뜨거우면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도 얼마나 뜨거운지, 재물을 딱 올려놓으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몇 초 만에 확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옵니까? 그게 올려놓자마자 팍팍팍 그냥 타버리는 것이고, 마치 오늘 교회에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성공 출세를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과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은 부흥의 불씨를 꺼트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는 것. 한국 교회는 부흥의 불이 많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부흥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선교주자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한국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지금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길은 다시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선교사들이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